구약성경 323페이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비견될 만큼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오늘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자.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초점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한국인들의 심성 안에는, 물론 한국인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인간의 심성 안에는 샤머니즘이 있어요. 이 샤머니즘이 어떤 생각을 갖게 하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관 안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정성을 많이 쌓았는가에 따라 이 신앙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노력하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중요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성을 쌓는가에만 신앙의 관점을 두다 보면 이게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자기 극복과 동일시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안 좋은 면을 내가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정성을 들이는 것, 이게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율법과 율법주의는 전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법이에요. 근데 율법주의는 나쁜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온통 초점이 되어 있으면 결국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세리, 죄인, 창녀, 거지들까지도 품으시는 그 예수님이 유독 예수님이 집중해서 공격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의 초점,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율법주의, 문자적으로 율법을 해석해서 그 문자적으로 해석한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그 잘 지키는 것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율법주의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그렇게 예수님이 싫어하셨던, 대적하셨던 그 바리새인들과 우리 신앙이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으로 흘러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월 열상 예배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사건 안에는 복음의 본질이 담겨져 있어요. 3장 8절을 봅시다. 다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요단에 백성들보다 먼저 들어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언약궤를 메고 들어선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언약궤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가 언약궤가 아니에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성막은 하나님이 그 성막에 거하시려고 하나님이 지은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원하는 마음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 성막 안에 딱 갇혀 있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도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늘의 하늘이라도 땅의 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실 만큼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고 큰 분인데 어찌 내가 만든 이 작은 성전 안에 거하시리요 라고 솔로몬도 고백을 하잖아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심령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언약궤도요, 언약궤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어떤 처소로 그 뚜껑 닫아놓고 그 뚜껑을 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시는 마술램프의 지니 같은 존재가 아니셔요. 그럼 이 언약궤는 왜 만들어놨냐? 성소 안에, 그 지성소 안에 가장 중심 안에 왜 이 언약궤를 담아놨냐?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어요. 십계명과 만나와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이 의미들은요 결국 인간의 죄악을 담아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죄악의 상징물들. 언약궤는요 인간이 얼마나 긍휼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하는 물건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이 이 속죄소 위에 계셔서 이 속죄소의 뚜껑 카포레트로 이 인간의 죄를 덮어주지 않으면 인간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언약궤의 의미라고 제가 수백 번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언약궤는 인간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으로 언약궤가 먼저 들어가는 이 과정이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왜 이 방법을 통해서 요단강을 요단강의 물이 끊어지는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단으로 들어가는 언약궤에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실 어린 양의 모습을 담아놓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해요. 세상 죄를 몽땅 걸머지고 죽으러 가시는 분이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세례가 뭘 의미일까요? 빠져 죽는다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죄를 지고 세례 받으러 오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태근 목사님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보다 더 무지할 때는 이 본문으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 그래서 요단강을 갈라주실 수 있으시지만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에 잠길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요단강을 갈라주셨다. 이전에 이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집중해서 묵상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예전에 그렇게 설교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라고 송태근 목사님이 얘기해요. 저도 여기에 동감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은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믿음, 인간의 순종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요?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러 가시자 살아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6절을 봅시다. 물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밭에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기서 끊어지다라는 말이 나와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카라트라는 단어인데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베다, 자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끊어지다 이런 의미인데 이 단어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언약이 맺어질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뭘 의미하냐면 요단강이 우리가 생각했던 상식대로 제사장들의 발이 담가졌을 때 갈라졌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거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갈라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제사장들의 어깨에 매인 언약궤 때문에 갈라진 것이지 제사장들의 어떤 순종적인 행동 때문에 갈라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가자 갈라지는 거예요. 언약궤가 물에 입수하자 갈라지는 거죠. 언약궤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세례로 죽음의 강이 갈라지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는 분들을 향해서 요단강 건너가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 요단강이 갈라져 건너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천국과 우리 사이에 있는 영적 이 요단강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끊어내고 죽음을 끊어내고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라트, 끊어지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을 하고 있는 언약궤가 요단강으로 들어가자 요단강이 카라트, 갈라졌다. 이거를 지금 미리 몇천 년 전의 이야기를 미리 보여주시고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망이며 불가능한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끊어지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 이거를 설명하는 것이 요단강 사건이에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펼쳐져 있고 앞뒤로 막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홍해 물을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그 강을, 그 바다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요단강 사건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제사장들의 순종이 아니라 그 어깨에 매여 있는 언약궤가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해석의 열쇠입니다. 요단강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건너게 하게 하시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집중해라. 이 강을 건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인간이 뭘 했길래 그것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인간이 먼저,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담그는 믿음이 있었구나.
그 믿음으로 발을 담그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에 기복주의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자꾸 내가 뭘 할 것인가,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나의 태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얼마나 열심을 내는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누가 얼마나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하고 많이 쌓았는가에 따라서 신앙의 척도를 매기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늘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내 구원의 유일한 길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늘 주목하라는 것, 그게 성경의 일관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야곱 같은 사기꾼에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이스라엘로 부르게 만드셨어요. 그의 삶이 변했기 때문에 만나주신 게 아니라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해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나자 그의 삶이 변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자 그의 인생이 드디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죠. 이 성경이 일관된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내 전 존재를 밀어넣는 사건들의 연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할수록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열심히 신앙을 쌓아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 열정 속에 우리가 자꾸 이게 옥죄어서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 중심,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 차원에서 우리가 전부 다 빵점들이에요. 왜냐면 인간의 자꾸 사고방식, 인간의 생각의 흐름대로 자꾸 신앙생활 하면 우리 생각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룬 만큼 복받고 열매 맺는 것이다. 자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경의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은데 우리 신앙의 중심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이 내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그 위대하심,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항상 일하고 계심, 이게 신앙의 기초이며 기준이며 집중해야 될 유일한 우리의 목표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복음 전도 이외에는 우리가 노력해야 돼서 얻는 것이 없어요. 복음 전도의 열매마저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을 게을리해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집중하는 일은 내가 얼마나 열매를 짜내어 많이 만들어낼 것인가가 초점이 아니고 그 열매를 주실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얼마나 꼭 달라붙어 있는가.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가 붙어 있을 때 가지는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그 신앙의 원리를 깨닫는 것이 우리가 다시 신앙으로 회복되어 돌아오는 초점임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6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이번 한 달도 늘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사역, 성령님의 일하심에 늘 초점을 맞추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집중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